제가 오랜만에 말씀과 함께 본문으로 오늘 설교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웃으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고, 웃으시는 분은 잘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보면 아주 훌륭한 그런 주인공이 나오죠. 아주 훌륭한 주인공. 그런데 그 훌륭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조건을 잘 맞추어야 훌륭한 주인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고통입니다. 주인공은 고통을 당하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고통, 목표, 기회. 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의 영웅인 우리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고통이죠.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모함도 당하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 왜구를 반드시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고통이 있었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기회가 주인공에게 주어집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지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고는 그 우리나라 온 해군을 지휘할 수 있는 벼슬과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렸을 때 이순신 장군은 지금도 성웅이라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딱 교회에다가 정확하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주인공의 성공 스토리를 오늘날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고통, 목표, 기회. 첫 번째는 충분한 고통입니다. 지금 교회가 충분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사이비 이단이나 잘못된 선교단체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신앙 형태를 가진 많은 교회들 때문에 우리처럼 평범한 교회가 크고 어려운 고통을 충분히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충분한 고통을 겪죠.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 땅을 복음화한다. 혹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된다. 이게 교회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표가 되겠죠. 세 번째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기회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여 년 전에 3.1운동 당시처럼 민족의 종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 기회가 언젠지 모릅니다. 충분한 고통을 겪고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지만 교회가 민족의 종교로 우뚝 서지 못한다. 하나님 언제 그 기회를 주실까? 그 기회가 언제일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실 그 때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 그 때를 잘 포착해서 민족의 위대한 희망으로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오늘 본문 5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남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공경부터 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십계명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십계명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근본 의도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그래야 우리가 십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십계명의 배경을 잠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 애굽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바로입니다.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는 스스로를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애굽 왕 바로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도 신적인 존재였지만 죽어서도 신적인 존재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 피라미드, 그게 애굽 왕 바로의 무덤이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래서 피라미드가 생긴 거죠. 제가 피라미드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피라미드 중에서 제일 크고 웅장한 것이 지금 애굽의 카이로 서쪽에 있는 쿠푸라는 쿠푸 왕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게 피라미드입니다. 저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큰 돌이 필요하겠죠. 그 돌의 크기를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 그 이렇게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큰 돌의 한 변의 길이가 227m입니다. 돌 하나의 길이가 변이 227m, 높이가 146m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돌 하나의 평균 무게가 2.5톤입니다. 저 2.5톤짜리 돌이 230만 개가 들어서 저 쿠푸왕의 피라미드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쿠푸왕의 피라미드 하나, 무덤 하나의 총 무게가 684만 톤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상상이 안 되시죠? 684만 톤짜리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돌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저 돌을 만들어서 돌을 운반하는 길을 만드는데 평균 10년 걸렸고요.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지하에서부터 쌓아야 되니까 피라미드 지하에 통로를 만드는 게 10년이 걸렸고, 저 피라미드를 실제로 쌓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저걸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드는 일에 동원을 한 거죠. 실제로 누가 만들었을까요? 애굽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예들이 만들었죠. 그 당시 노예가 누굽니까? 피라미드 만들 때마다 동원했던 노예들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저 엄청난 크기의 압도적인 피라미드 하나 만들 때 노예가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저 돌 하나 옮기다가 얼마나 많이 부상을 입고 죽었을까요? 그렇게 무참히 죽어가는 그 불쌍한 노예들, 자기의 생명에 대한 권한을 도저히 주관할 수 없는 노예들, 그 노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무려 몇 년? 430년 동안 한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나는 신이다. 바로가 신이 시킨 건 뭐든지 해야 한다. 죽더라도 신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라. 이러고는 피라미드 만드는 그 노동력을 매일 죽을 때까지 제공한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지요. 그 고통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시내산 밑에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 자, 우리 화면 보면서 1계명 읽어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을 받을 그 당시의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렸는데, 이걸 생각하면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흔히 하는 말로 속이 좁아서, 야, 내가 너 출애굽 다 인도했지, 나만 섬겨, 나만. 내가 해준 은혜를 생각하고 나만 봐야지, 다른 신 섬기면 혼날 줄 알아. 이게 아닙니다. 1계명의 원래 뜻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430년 동안 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느냐, 신의 이름으로 그 끔찍한 죽음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여기서 보듯이 이 세상의 모든 신은 행복을 주는 신이 아니라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죽이는 신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은 나뿐이다.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도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섬겨라. 나 외 다른 모든 신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주는 신이니 행복을 줄 수 있는 나만 바라보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게 10계명의 1계명의 원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신명기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읽지 않았지만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뭘까요? 우상이지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사람들의 죄를 갚을 때 3, 4대까지 갚겠다.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쉽게 말하면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벌은 3, 4대까지, 복은 1000대까지.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만 섬겨라, 내가 해준 게 많잖아, 이러면 다른 신을 섬기면 1000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나를 섬기면 3, 4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니까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벌 받을 거야. 그런데 나만 바라보면 1000대까지 영원히 복을 주겠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무감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다 하는 이 10계명의 근본 의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 잘 믿으셔서 1000대까지 복을 누리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스크 쓰신 채로 옆에 분들과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1000대까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0계명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웃 사랑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뭔가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10계명을 보면 참 구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만 사랑해, 내가 해준 게 많잖아, 이러면 10가지 계명 전체를 하나님께 관한 것만 하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 하나님께 관한 계명은 4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과명은 더 많이 6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님 마음 아닐까요? 명절에 부모님 이번에 저도 뵙지 못했지만 뵈면 아유,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럼 부모님들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잘하는 것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자주 연락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끼리 잘 지내는 게 내 행복이다.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잘 지내라. 그래서 6가지 계명을,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주신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빼고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 사람들의 것 탐내지 말아라. 그래야 행복하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의 중요한 목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10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이웃과 더불어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행복이다. 이게 10계명 전체 요약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잘 믿고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행복한 삶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평범하다, 너무 밋밋하다, 이게 단가?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게 제일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 사람들 사랑하고 살아라.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히 여러분 중에 이 3가지 다 잘한다고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과 정말 화목한 관계를 갖는 것,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게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참 평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평범한 교회, 착한 성도. 한번 따라합니다. 평범한 교회, 착한 성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냥 평범한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착한 성도가 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일교회 원하시는 것도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건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는 교회, 또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답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계명 적용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패턴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두들 변화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중요하지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많이 오셨는데 그전에는 예배당에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어쩌면 무덤덤했습니다. 의례 주일이면 예배당 가는 거니까. 그런데 코로나19 겪어보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여러분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드리고 때를 따라서 헌금하는 것, 그냥 월급 받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는 크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되니까 헌금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런 건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았는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이 어떤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열심히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를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강해졌는가? 한숨 쉬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정도가 극히 약해지진 않았는가? 그랬다면 변화를 말하기 전에 나 스스로의 신앙을 깊이 점검하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하면서 제주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주도에 제가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가도 질리지 않는 곳인데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배를 했던 그 제주도 대정이라는 큰 마을에 가면 추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저게 추사관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조선 후기에 아주 뛰어난 문인이자 학자였는데 이분이 모함을 당해서 제주도에 유배를 가죠. 그 당시 조정의 한양에서부터 제일 멀리 유배를 떠나는 게 제주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갈 때는 반은 죽습니다. 폭풍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주도에 유배를 간 사람이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한 200여 명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오래 유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추사 선생입니다. 9년 동안 제주도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뛰어난 학자가 제주도에 9년간 유배를 가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한양에 있을 때 워낙 뛰어난 문인이고 학자고 과학자니까 수많은 지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9년간 유배 간 사이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람이 힘드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김정희 주사 선생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끝까지 주사 선생을 선생님으로 모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이상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반도 아닙니다. 청나라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통역관, 당시에 역관이라고 하는 중인벼슬에 있던 이상적이라는 사람인데 이 훌륭한 자기 선생님이 제주도에 유배가 있으니까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새로운 좋은 책을 사다가 끊임없이 선생님께 보내드립니다. 9년 내내. 그러니 주사 선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지가 힘들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다 떠나버렸는데, 등을 돌렸는데 이 양반도 아닌 중인 제자 이상적이 끝까지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이 제자 이상석에게 써서 그림을 그려서 보냅니다. 그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세한도라는 작품입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게 중인 이상적에게 스승 주사 선생이 보낸 겁니다. 세한도 저 자세히 보시면 논어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논어의 구절이 이런 구절이지요. 논어 자 한편에 나오는데요. 세한 연후에 지 송백지 후 조야니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날씨가 아주 추우면 대부분의 나무들은 다 일찍 시드는데 소나무와 잣나무는 끝까지 푸른 빛을 유지한다. 9년의 유배 생활 동안 모두가 등을 돌렸지만 사랑하는 이상적, 내 제자 이상적, 그대는 여전히 나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고마워서 그 믿음에 빗대서 저 세한도를 그린 겁니다. 저게 주사 선생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처음에 보셨던 주사관, 저 주사관을 만든 건축가가 저 세한도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한도에 나오는 집과 나무, 저걸 본따서 제주도 대정면에 주사관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것이죠. 처음 보면 저게 귤 농장인가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사 선생의 그 세한도를 본던 참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가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여러분, 크고 찬바람이 있는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의 큰 위기를 겪어가면서야 내 신앙이 정말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예배와 모임이 줄어들었다고 신앙이 열심히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찌 코로나19 따위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평범한 교회,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평범한 교회일까요? 예배드리기 전에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깊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설교자가 철저하고 정성껏 말씀 중심으로 단어 한 글자까지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기도자가 한 주간 정성으로 기도를 준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며 마음으로 기꺼이 아멘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교회, 예배 찬양과 모든 순서 하나에 정성과 헌신이 있는 교회, 예배 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환히 미소 지으며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이 예배가 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교회, 평범하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가 돼서 이런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범한 교회, 이웃에게는 착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십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이웃 사람들 착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 하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하게 산다. 목사님이 아직 현실을 모르셔서 그렇지 착하게 살면 당하는 세상인데, 교회에서야 착하게 살라 그러지만 세상에 나가 착하게 살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착한 사람이 살아남고요, 착한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작년 통계, 2020년 통계로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취직하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1위 어딜까요?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은 신생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작년 시가총액으로 코스피 주가총액이 우리나라 10번째 안에 들었던 대단한 기업입니다. 어딜까요? 정답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잘 모르십니까? 카톡 예배 시간에도 보면 카톡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자 보내는 카카오톡, 그 카카오라는 회사가 이런 대단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요즘에는 카톡 이걸로 문자 공짜로 다 보내는데 그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 공짜로 못 보냈습니다. 통신사에서 문자 하나에 얼마해서 다 그렇게 보냈죠. 어느 날 이 회사가 무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문자가 공짜로 됐습니다. 영상도 공짜지요. 코로나 때 여러분에게 교구별로 문자 보낼 때 전부 우리도 이걸로 보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문자 수가 수억 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 기업은 뭐 하기가 돈 벌지? 문자 공짜로 다 주고, 아니 어떻게 돈을 벌어서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주나? 참 고맙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원래부터 이 카카오라는 기업은 처음부터 억지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도우면서 돈을 벌어보자,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게 창업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모티콘 아시죠? 문자 보낼 때 이렇게 만화 캐릭터 있는 거. 그 이모티콘 사업 때문에 그 이름 없는 만화가들이 이모티콘 사업을 해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론칭한 게임들이 국민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켜서 또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착한 기업이고 무료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씁니다. 더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요즘에는 생일 되면 다 이 카카오에서 생일 선물 보내기 하지요. 은행 업무도 보고요.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택시, 대리운전, 배달, 예약 이런 걸로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창업주 인터뷰를 읽어봤는데요. 고마운 기업이 되자, 소비자를 위한 진심을 가진 착한 기업이 되자, 이것이 창업 정신이었습니다. 다른 경쟁 회사를 공격하고 흠집을 내서 우리 회사가 대단하다고 보이고 하지 말자. 겉만 번지를 한데 속으로는 위장된 거짓말 하지 말자. 처음부터 열심히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착한 기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착하니까 잘 되는 겁니다. 착하면 힘들 때 다 여러분들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가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착한 사람 좋아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실제로 서울 시내 큰 대형 분식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코로나19 오기 전인데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서 원재료비가 상승하고 큰 분식점이니까 종업원이 많은데 재료비가 자꾸 상승하니까 종업원들 일부를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이 사장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료비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럴 때 식당 가면 항상 붙어있는 문구가 있죠. 가격 올릴 때 물가 상승 및 여러 사정으로 음식값을 500원 인상합니다. 여러분, 분식 먹으러 가서 저런 문구 보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밖에 없네, 다 오르네, 이러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 사장님이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500원을 안 올리면 우리 종업원 일부를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종업원들, 저 가족 같은 종업원들을 어떻게 내가 해고를 시키나. 그런데 해고 안 시키려면 500원을 인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문구를 떼내고 이런 문구를 썼답니다. 저렇게 썼습니다. 음식값을 올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직원 모두와 함께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00원 올리는 거 썼다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500원 보면 기분 나쁜데 저걸 보고 야, 이 사장님 착하다, 이 사람. 그래, 500원 더 내도 저 일자리 잃어버리는 사람들 마음 생각하면 500원 더 낼 수 있지. 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500원 더 내면서 불평하던 사람들이 그래, 500원 더 내서 직장 잃지 않는다면 그거 좋은 일이지. 그래서 아주 즐겁게 만나게 그 음식점, 분식점을 가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잘 됐다 하는 거죠. 따뜻한 마음, 따뜻한 표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사역들은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하고 밋밋해 보이는 일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사람들 사랑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육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게 없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본을 바로 하는 게 개혁입니다. 기본을 정확하게 하는 게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평범하지만 하나님 잘 믿는 교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저분 착하다, 참 저분 훌륭하다, 저분이 내 이웃이어서 참 고맙다 할 수 있는 착한 사람, 착한 성도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늘 하나님 잘 섬기는 평범한 교회, 착한 성도로 살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